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려주시고 또 우리에게 진리의 교훈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해서 배워가고 알아가면서 가장 어려웠던 부분 중에 하나가 오늘 본문이 다루고 있는 부활입니다. 도대체 부활이 무엇일까? 어떻게 이것이 가능하단 말인가? 부활을 가르치기도 하고 전하기도 했지만 정작 제 자신에게 늘 의구심이 있었습니다. 혹시 오늘 여러분도 예수님의 부활에 대하여 아직까지 혼란스럽고 의심이 되는 부분들이 있다면 너무 걱정하지는 마십시오. 왜냐하면 그게 당연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한번 고백할까요? 그게 당연한 겁니다. 네, 그게 당연한 겁니다. 저는 강도사 때 부활에 대한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신체 장기 기증을 한 적이 있어요. 그만큼 저에게 있어서도 2005년도부터 신학을 했지만 부활을 믿고 고백한다고 했지만 그것이 정말 나의 이야기로 다가오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했었습니다. 오늘 여러분도 그런 상황 속에 있다면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서 여러분에게도 하나님께서 그 믿음을 허락해 주실 줄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부활의 첫 증인입니다. 만일 성경이 인간이 조작한 책이라고 한다면 마리아를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지는 않았을 겁니다. 왜냐하면 잘 아시듯이 성경의 무대에서 여인의 증언은 진술은 효력이 없으니까요. 만일 우리가 직장이나 학교나 입학하기 위해서 누군가에게 추천서를 받는다고 하면 누구에게 받겠습니까? 사회적 지명도가 있고 위치가 있는 사람을 찾아가서 추천서를 부탁할 겁니다. 그래야 공신력이 있거든요. 그런데 여인이 부활의 증인이라니요. 이는 예수님의 일대기를 기록한 사복음서가 사람이 조작한 글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의 그림을 알려주는 책이죠.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의 무덤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 지난주에 우리가 살펴보았듯이 많이 울었습니다. 빈 무덤을 보면서 그녀가 떠올렸던 것은 아니 어떻게 예수님을 그렇게 무참히 죽이는 것도 모자라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훔쳐갔는가 하는 허망함이었고 분노였습니다. 그런데 원통해하며 무덤 안을 다시 들여다보았는데요,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죠. 우리 11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마리아는 무덤 밖에 서서 울고 있더니 울면서 구부려 무덤 안을 들여다보니 흰옷 입은 두 천사가 예수의 시체에 뉘었던 곳에 하나는 머리편에 하나는 발편에 앉았더라. 아멘. 먼저 이 구절을 보면서 마리아가 예수님을 정말 사랑했다고 하는 것을요 알게 돼요. 왜냐하면 제자들도 빈 무덤을 보았거든요. 그런데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돌아갔어요.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가, 어찌된 일인가 하면서 예수님의 시신을 찾으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이 예수님의 시신이 사라진 것, 그것에 대하여 우리에게 책임을 물을까 두려워서 도망갔죠. 그런데 마리아는 무덤을 떠나지 않은 거예요. 영락공원 자연묘지에 가면 참배객들이 설이나 추석 연휴가 아닌데도 불구하고 찾아오셔서 참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비석을 쓰다듬기도 하고 돗자리를 앞에 펴놓고 물끄러미 묘를 바라보면서 생각에 젖어 계신 분들이 있습니다. 꽃을 놔두기도 하고 생전에 좋아하던 과일을 깎아서 올려놓지요.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들이 그리워서 평일에 몹시 그리워서 무덤을 찾아오신 것이죠. 무덤에라도 가면 그 사람과 더 가까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아서 무덤을 찾아간 것이겠죠. 마리아가 오늘 그 마음으로 울면서 무덤에 머물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두 천사가 예수님 시체 놓였던 곳에 앉아 있습니다. 우리 13절 말씀을 함께 보겠습니다. 천사가 이제 마리아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마리아가 지금 이 현재의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는지를 보여주는 구절이죠. 여기서 할 수 있는 것은요, 주님을 믿고 산다고 하는 게요, 주님을 믿고 의지하며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근심도 있고 슬픔도 있고 분노도 있고 허망함도 있다는 거예요. 주님을 믿고 사랑하고 의지하기 때문에 늘 탄탄대로 내게 강 같은 평화가 아니라 고민도 늘어나고 신앙적인 이 문제로 인하여 아픔도 생긴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럴 때 그 슬픈 마음과 감정을 가슴에만 묻어두면 독이 됩니다. 독이 됩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께 가지고 나와야 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어야 됩니다. 시편 40편 1절 2절 말씀, 다윗의 시편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여호와를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견고하게 하셨도다. 아멘. 기가 막힐 웅덩이라고 하는 것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경류의 계곡을 의미하거든요. 다윗은 미끄럽고 빠져나오기 힘든 계곡에서 허우적대는 거예요. 뭔가를 붙잡고 올라서야 되는데 아무것도 없는 그런 상황. 그럴 때 다윗이 간절히 찾고 구한 것은 하나님의 이름이었습니다. 혹시 오늘 이 시간 어떤 사람의 말로도 위로받기 힘든 감정의 격동 속에서 어려운 시간을 보내는 분들이 계신다면 길은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을 찾되 간절히 찾고 그분 앞에 울어야 하는 것이죠. 그러면 약속의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하시니 하나님께서 이 말씀대로 건져내어 주시고 하나님을 찬양케 하실 날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시간이 필요할 수 있어요. 우리의 생각과 계획을 벗어나는 것 때문에 당황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다리기까지. 그러나 분명한 것은 오늘 이 말씀처럼 부르짖고 간절히 하나님을 찾는 자를 아버지 하나님께서 버려두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수요 기도의 시간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찾고 부르짖읍시다. 저희가 예배를 보니까요, 시간이 굉장히 길어요. 7시 10분부터 찬양을 시작하거든요. 제가 예배가 8시 40분에서 50분 사이에 마치니까 엄청 길지요. 허리가 아프시고 연세가 많으신 분들은요, 굉장히 힘들어합니다. 그럼에도 이 예배의 시간을 줄이지 않고 끝까지 기도의 자리로 함께 여러분들을 모시고 가는 이유는 기도하지 않으면 길이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답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늘문을 열어주셔서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가정과 심령에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셔야, 우리 교회에 부어주셔야 우리 교회가 55년까지 여기에 있는 이유를 찾을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가 마음 모아 성령 안에서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원합니다. 마리아는 하나님 앞에서 웁니다. 이때 놀라운 일이 일어나는데요, 요한복음 20장 14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 말을 하고 뒤로 돌이켜 예수께서 서 계신 것을 보았으나 예수이신 줄을 알지 못하더라. 마리아가 울고 있는 곳에 예수님이 이미 와 계십니다. 우리는 묻곤 합니다. 주님, 도대체 어디에 계십니까? 제가 이렇게 슬피 울고 있는데 어디 가야 주님을 만날 수 있습니까? 하며 하나님 앞에 울부짖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은 우리에게 뭘 보여주십니까? 예수님은 바로 그런 내 뒤에, 내 옆에 나와 함께 있다고 말씀해 주십니다. 부활을 믿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던 제자들에게도 예수님은 찾아가십니다. 우리 19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9절입니다. 시작. 이날 곧 안식구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멘. 제자들은 두려워서 숨었습니다. 그런데 바로 거기에 우리 주님이 계십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찾아간 사람들의 면면을 한번 보십시오. 담대한 믿음을 가진 자들이 아닙니다. 두려워하는 사람, 고백한 대로 살지 못하는 사람,
주님 걱정보다는 내 앞가림하는 것에 급급해하는 그런 사람들을 주님이 외면하지 않으시고 그들 가운데 계십니다. 우리가 방황하고 실수해도 다시 주님을 부를 수 있는 것은 그런 자도 주님이 외면하지 않고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이 모습에서 우리는 참 깊은 사랑을 느껴요. 만일 여러분이 억울한 일을 당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으셨어요, 심각한 피해를 입었어요. 그런데 시간이 흘러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지위를 회복시켜 주시고 사회적으로 명예와 권력을 갖게 만들어 주셨어요. 그러면 누굴 제일 먼저 찾아가고 싶으십니까? 그렇게 내 인생을 걸고 넘어진 사람, 대못 박은 사람 꼭 한 번은 찾아가서 큰 소리 한번 치고 싶잖아요. 예수님이 부당한 재판을 받고 거짓 증언 속에서 고난받고 죽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약속대로 그분을 부활시키셨지요. 능력으로 부활하셨지요. 그러면 누굴 찾아가야 됩니까? 종교 지도자, 빌라도, 대제사장, 이런 사람들 찾아가야지요. 본때를 보여줘야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찾아간 사람들이 누굽니까? 마리아에게 나타나시고 두려워 떨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가셨다는 거죠. 그들이 부활을 믿는 것도 아닌데 찾아갑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은 여전히 그들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사랑을 마리아와 제자들만 받는 것이 아니라 오늘 우리가 그 사랑을 받고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전 세계에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교회도 다 같은 교회가 아니고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7교회처럼 칭찬 듣는 교회도 있고 책만 듣는 교회도 있습니다. 칭찬 듣는 교회 안에도 박수 쳐줄 수 있는 사람이 있고 비난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런데 주님은 그들 모두를 부르시고 심판자가 아니라 구원자로 찾아가셔서 만나주시는 분이십니다. 오늘도 우리가 예배 드릴 수 있는 이유는 내가 예수님 찾아서 나온 것이 아니라 주님이 먼저 우리를 불러주셔서 여기에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이 가지고 계신 주보를 보면 11시 예배 가장 첫 번째 순서가 예배의 부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불러주셔서 예배가 시작된다라고 하는 의미지요. 주님께서 나를 불러주셔서 예배의 자리에 나올 수 있다고 하는 고백입니다. 내가 찾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먼저 그분을 부른 것이 아니라 그분이 나를 찾아오셨고 그분이 나를 불러주셨고 두려움과 죽음과 고통과 죄의 문제로 힘들고 억울하고 오해 속에서 살아가는 그런 나의 인생에 찾아오셔서 내가 너에게 평강을 선물로 준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이 믿음의 신비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이 뒤에 서 계시지만 예수님이신 줄 전혀 생각을 못했죠. 15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5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지기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에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아멘. 마리아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요. 동산지기라고 착각합니다. 무덤을 가꾸고 돌보는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당신께서 우리 주님의 시신을 옮겨 놓으셨다면 거기가 어딘지 알려주십시오. 그러면 제가 그 시신 다시 가져오겠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참 황당한 말이에요. 운구를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장정 4명이서도 시신 옮기는 거 꽤나 무겁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여인이 혼자 힘으로 시신을 옮긴단 말입니까? 당치도 않은 말이죠. 그럼에도 마리아는 진심으로 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그 마음이 얼마나 깊고 진실한지 어디에 예수님 시신을 두었어도 나는 가서 혼자라도 그 시신 다시 안치하여 장례를 바치겠다는 거죠. 근데 여기서요 한 가지 질문이 생겨요. 왜 예수님을 마리아는 보고서도 믿지를 못했을까 하는 거죠. 눈앞에 있는 그 예수님, 그토록 찾고 사랑하는 예수님이 눈앞에 계시는데 왜 보고서도 몰랐던 것일까? 그것은 이제 부활하신 예수님은 보고 알 수 있는 분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 이야기를 하면서 좀 더 이 부분에 대하여 설명을 드릴게요. 예수님이 돌아가시자 두 제자는 모든 것이 끝났다며 엠마오로 절망한 마음을 가지고 내려가죠. 그런데 그때 어떤 사람이 가까이 다가옵니다. 그리고 말을 건넵니다. 누가복음 24장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길 가면서 서로 주고받고 하는 이야기가 무엇이냐 하시니 두 사람이 슬픈 빛을 띠고 머물러 서더라. 두 사람에게 다가오신 분은 예수님이지만 제자들은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그냥 같은 방향으로 걸어가는 낯선 사람이거니 생각했습니다. 왜 우리가 이렇게 심각한 얼굴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가에 대하여 그 분에게 이제 이야기를 들려드리죠. 며칠 전 우리 스승이 종교 지도자들의 손에 의해 모함으로 죽었습니다. 우리는 그가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라고 믿었는데 모든 것이 허사로 끝났습니다. 그런데 어떤 여인이 말하기를 새벽에 예수의 무덤에 가보았더니 그분의 시체가 없다 하고 그분이 부활했다고 하니 도대체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습니다. 이것도 싫고 저것도 싫어서 우리는 그냥 엠마오로 내려갑니다 하고 그간의 이야기를 들려줍니다. 이 말을 들으시고 예수님은 절망한 두 사람에게 성경 말씀을 들려주죠. 구약 성경 말씀을요. 오랜 시간 그들과 함께 이야기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한 곳에 머물러 식사까지 하는데요, 그제서야 제자들은 자신들과 동행하고 함께 밥을 먹었던 분이 예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런데 그때는 이미 예수님이 온데간데 사라져버리고 없었습니다. 제자들은 도대체 이게 무슨 상황인가 하며 엠마오로 가는 모든 과정을 다시 돌아봤겠죠. 우리가 왜 부활하신 예수님을 몰라보는 걸까? 그리고 지금은 어떻게 부활하신 예수님이라고 하는 사실을 보게 된 걸까? 그런 질문을 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누가복음 24장 32절에 그 답이 있습니다. 24장 32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예수님께서 엠마오로 함께 동행하시며 성경 말씀을 하나하나 설명해 주셨습니다. 메시아는 고난받고 죽을 것이라고 성경이 예언했고 그것이 바로 성취되었다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셨죠. 그럴 때 이들의 마음이 어떠했다고 나옵니까? 심령이 뜨거워졌다. 뜨거워졌다라고 하는 말은요, 불을 지폈다는 말이에요. 불을 지폈다. 말씀에 감동을 받았다라는 것이죠. 한 가지 우리가 이 부분에서 구분해야 될 것은요,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과 피가 뜨거워지는 건 다릅니다. 피가 뜨거워지는 것은 욕망 때문에, 욕심 때문에, 혈기 때문에 뜨거워지는 거예요. 피가 뜨거워질 때는 내가 주인이고 내가 왕이고 내가 모든 것을 하려고 할 때 피가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피가 뜨거우면 십자가의 예수가 생각이 나지 않습니다. 감정의 끌림을 받습니다. 나의 생각이 모든 것을 지배합니다. 그러나 심령이 뜨거워지면 말씀이 그 사람을 붙잡았다는 것입니다. 말씀이 그를 이끌어가고 말씀에 감동되어서 예수에게 붙잡혔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성령이 임하여 위로를 받고 그럴 때 마음이 뜨거워지는 것이죠. 성도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는 피가 뜨거운 사람이었나요? 심령이 뜨거운 사람이었나요? 여러분은 이 교회 안에서 무언가를 나누고 교제하고 이야기하고 무언가를 결정할 때 피가 뜨거우십니까? 아니면 심령이 뜨거우십니까? 혹시 피가 뜨거워서 마음의 분노를 내려놓기 힘드신 분들이 계십니까? 마음이 차갑고 거칠어진 가운데 계신다면 다른 것보다, 그것을 가지고 또 모여 회의하는 것보다, 무언가를 결정하는 것보다 이 제자들처럼 주님이 나에게 찾아오셔서 말씀 속에서 심령이 뜨거워질 수 있는 은혜를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영이 살고 그래야 예수님께서 원하시는 삶을 살아드릴 수 있기 때문이지요. 서두에 이런 질문을 드렸습니다.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부활을 어떻게 믿을 수 있단 말인가? 이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을 수 있도록 감동 주실 때만 믿을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성령만이 그것을 하실 수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성경 말씀을 한 구절 한 구절 들려주실 때 제자들의 눈과 마음이 열렸듯이 부활은요, 하나님의 말씀이 성령 안에서 믿어질 때 그분이 정말 나의 주이시고 나의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백을 우리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 예배에 이런 복이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는 예배, 성령의 감동이 있는 예배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오한나 권사님께서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해결해야 될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안이 없는 교회는 이 세상에 아무도 없어요. 다만 무엇으로 구분되느냐, 그 사안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길을 찾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느냐, 아니면 그저 사람의 이야기로 끝을 맺느냐, 이것이 교회를 구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 예배를 통하여 우리의 심령을 뜨겁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해결해야 될 모든 사안들을 기도하는 성도와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엠마오로 내려간 두 제자처럼 마리아도 뒤늦게 예수님을 알아봅니다. 뒤늦게. 마리아는 자기 앞에 계신 분이 동산직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마리아야 불러주시는 주님의 음성이 들릴 때 예수님이구나 알아보게 되죠. 이런 장면은요, 부활하신 예수님은 사람의 지혜로, 사람이 공부해서 과학적 증거로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20장 16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장 1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마리아야 하시거늘 마리아가 돌이켜 히브리 말로 라보니 하니 이는 선생님이라는 말이라. 아멘.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기의 이름을 불러주실 때 그 음성을 듣고서야 주님이시구나, 부활하셨구나 알게 되는 것이죠.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 말씀하셨죠. 마리아는 너무 좋았어요. 너무 감격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다시는 잃고 싶지 않아서 예수님을 꼭 붙잡았습니다. 떨어지지 않고 싶었습니다. 당신 옆에 있을 겁니다. 어디 가지 마십시오. 꼭 붙잡았죠.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17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17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말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야, 그 손 놔라, 잡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셔요. 어떻게 보면 냉정한 말씀으로 보입니다. 마리아처럼 예수님을 간절히 찾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쫓아온 사람이 없는데 예수님은 왜 조금은 냉정해 보이는 이 말씀을 하셨을까요? 17절을 보시면은요, 내가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않았다 하십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셨고요, 부활하셨어요. 그런데 한 가지 마지막 과정이 남아 있습니다. 무엇이 남아 있습니까? 하늘로 올라가셔야 됩니다. 그럼 왜 하늘로 올라가셔야 합니까? 그래야 성령이 오시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사역은 원래 계셨던 곳으로 지상의 사역을 다 마치시고 하늘로 올라가셔야 마무리가 되고, 그러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뭘 보내주신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내버려 두지 않겠다 약속하셨습니다. 내가 비록 잠시 떠나지만 성령이 와서, 성령님이 오셔서 너희와 함께 하는 것이 바로 나와 함께 한다는 의미였죠. 성령이 오심으로 예수를 믿는 자 누구나 예수가 내 안에, 내가 예수 안에 있는 복을 누리게 됩니다. 이처럼 부활하신 예수를 믿고 알게 되는 것은 성령님을 통해서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 성령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부활하신 예수를 알게 되고 믿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한없이 보내주셔서 우리 믿음을요 세우기 원하고 회복하기 원하고 다시 일으키시는 분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현실이 수렁이고 빠져나올 수 없는 그런 계곡의 깊은 곳에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은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셔서 회복해라, 일어나라, 에스겔이 봤던 환상처럼 그 마른 뼈 같은 인생들을 향하여서 일어나라, 회복해라, 그렇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우리 주님인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부활의 주님을 믿는 우리는 그러면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수님은 부활하신 후에 제자들과 믿음 없는 자들을 찾아가셨어요. 폼이 나고 멋있는 일을 할 수 있는 무대와 조건이 다 갖춰져 계시는데 예수님은요 별로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은 사람들을 찾아가십니다. 이런 사랑 때문에 나는 못 믿겠다 끝까지 버틴 도마도 부활의 주님을 만나거든요. 27절, 28절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시작.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입니다. 탄성을 지르며 믿음을 고백합니다. 그 이유는, 이런 시점에 올 수 있는 이유는 끝까지 찾아가신 주님의 사랑 때문이죠. 그래서요, 저는 이 본문을 보면서 이 말씀을 가지고 나와 우리 교회에 어떻게 적용할 수 있을까?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삶을 통하여 적용해 볼 수 있는가? 우리 기준에 미흡하고 부족한 사람들을 다시 사랑하고 다시 기다리고 다시 섬기는 것, 그게 바로 부활한 예수를 믿는 걸음이라고 하는 것이에요. 이 세상 기적 중에 가장 큰 기적은요, 저는 사람이 바뀌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신 일도요, 믿음 없는 자들을 바꾸어 내시잖아요. 믿음 없는 자를 믿음이 있도록 하시잖아요.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는다면 이 주님이 보여주신 삶처럼 믿음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끊어지고 혼자서는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을 세워주고 찾아가는 발걸음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순이 그런 장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전도회의 1년 사업이 그런 방향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삼전도회가 19일에 소풍을 간다고 하는 극비사항을 오늘 들었습니다. 그날 평소 잘 어울리지 못한 분 한 분이라도 모시고 가면 더없이 좋은 부활의 공동체가 되는 겁니다. 근본에 순모임을 진행하기 위해 수고하신 순장님들, 인도자님들, 성도님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저출산 때문에 우리나라가 너무 힘겨운 시간을 보내고 있다고 하잖아요. 15년 동안 280조를 부었더라고요. 280조. 근데 나아지는 기미가 보이지 않아요. 이 저출산 문제를 우리 영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봅시다. 우리 안에 거듭남의 출산의 역사가 있는가, 생명의 역사가 있는가, 그것을 우리가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순 모임 안에, 전도의 모임 안에 잉태와 출산이 일어나고 있는가, 그것을 위하여 우리가 부활의 예수를 믿고 있는 것인데, 그러기 위해 계속해서 문턱을 낮추고 찾아가고 기도하고 섬겨주는 그런 24년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감사한 것은 작년에는 교육자들이 파악하지 못하면 그냥 지나쳐 버릴 수밖에 없는 성도들이 계셨는데, 이제 순장님들이 자기 순원들을 돌보심으로 어려운 처지가 굉장히 빨리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함께 짐을 나눠지고 서로를 살필 때 교회는 생명을 잉태하는, 영적으로 출산해내는 보금자리가 될 것입니다. 그런 꿈을 함께 꾸는 일이 순에서 기관에서 계속 일어날 줄 믿습니다. 최근에 토요일에 주방에서 식사하시는 분들의 표정도 예전만큼 힘들어 보이지 않더라고요. 한 분 한 분 더 들어오셔서 도움을 주시니까, 함께 해주시니까 자기네 사비, 회비를 들여서라도 좀 더 맛있는 반찬 만들어내서 성도님들에게 제공하려고 애쓰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는 부활의 주님을 믿습니다. 그분은 빌라도의 뜰을 찾아가지 않으시고 사내들인 공회로 찾아가지 않으시고 연약한 자, 볼품없는 자, 의심하는 자, 두려워하는 자를 또 생각하시며 또 다시 그 길로 가셨습니다. 다시 말씀하시고 다시 가르쳐 주시고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우리가 그분을 진실로 믿는다면 우리도 그 길로 가야 될 줄 믿습니다. 문제와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것들 앞에서 주눅들고 힘들어하기보다는 나보다 더 힘든 영혼들, 나보다 더 어려움에 처한 자들을 바라보고 기도하고 도와주는 교회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여러분 성령을 받아서 부활하신 예수님의 영을 받아서 내 문제 해결하기에 급급한 인생이 아니라 이 예수님처럼 빈 무덤 앞에서 울고 있는, 인생의 허망함 때문에, 질병 때문에 아무도 나를 찾아주는 사람이 없구나 그렇게 느끼고 있는 그런 성도들을 찾아가 손 내밀어주고 기도해주고 만나주는 그런 우리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순장만의 순이 아니라 우리 성도 모두의 순이 되기를 바랍니다. 순장님을 향하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인도자분을 향하여 위로해 주시고 격려해 주십시오. 23년도에 제가 정말 자주 여러분에게 말씀드렸던 평가자가 아니라 격려자와 위로자가 되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다 잘하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게 잘 안 될 뿐입니다. 참아주고 기다려주면 그들 속에서
피어나는 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그분이 우리를 찾아오셨습니다. 이제 주님께서 내가 너를 보내노라 말씀하십니다. 우리도 우리끼리의 모임이 아니라 찾아가고 데려오고 섬겨주는 그런 성도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